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저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직접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는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그는 한숨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의 소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자주 잊고 살아가며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억만가지 죄악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이단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음란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묵상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잘 이기고 견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잃은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은 무엇인지 헤아리는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흔들어 무너뜨리시되 다시 쌓으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유업이 된 줄 믿고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지난달 선출된 많은 국회의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 온 국민의 안전과 삶을 살피는 봉사의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으로 하려 함이오니 이것이 주님의 바라시는 바인 줄 믿고 구합니다. 또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김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담대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전에 함께 한 자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일반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두서없이 들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이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에 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독교 강요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어려울 수 있고 쉬움에 쉬울 수 있는 이 기독교 강요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4권 3부 14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꽤 오래 배웠습니다. 네, 몇 주차라고 적혀 있죠? 네, 76주차. 몇 년 된 겁니까? 1년 하고 좀 많이 지났으면 반입니까? 반인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많이 지났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기독교 강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들은 성도가 한국 교회에서 드물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독교 강요를 1권부터 끝까지 전체 다를 들은 성도가 거의 드물 거예요. 네, 거의 드물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교회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아멘. 네. 본장부터 이제 오늘 14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무엇을 다루게 되어지냐면 성례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외형적인 표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례입니다. 여러분, 성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례가 잘 시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가 이것이 교회다, 이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성례가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상호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성례에 참석함으로써 세례와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확정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이 두 가지가 이 성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빈은 먼저 14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볼 17장까지는 성례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 시대에 문제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갈등이 있는 이제 가톨릭에 대한 부분에서 로마 가톨릭의 소위 5가지 성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9장까지 18장 19장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에서 무엇을 보냐면 성례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성례의 일반적인 원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례의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쭉 성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세례든지 그리고 성찬식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는 일종의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례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함께 항상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신시키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례가 성례다우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성례가 성례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례를 시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든지 성령이 안 계시든지 둘 다 없든지 이렇게 되면 성례를 성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말씀 없이 그 자체로는 어떠한 것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례라는 자체는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례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칼빈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성례의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지이다. 우리 편에서는 그 표지에 따라 주님과 주님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한다. 성례는 이중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뜻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 성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어떤 의미, 사람의 신자의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라는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에 성례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이때 하자고 해서 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성례가 성찬식이나 세례가 계획했다고 해서 우리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요즘에 갑자기 약간 곁길로 가지고 있는데 빨리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이 들어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지면서 조금 더 이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허락하셨는데 이 성례를 허락하실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냐 하면 우리의 약한 믿음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인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내 것이야, 넌 내 자녀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성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성례를 시행하고 집행해 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성례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성례에 참여하십니까?
세례식이 있을 때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도 하고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마십니까?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우리 성도 모든 사이들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맹세하고 충성을 서약하고 서로 그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충성을 확인해가고 그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해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례 때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와 말씀입니다. 성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하게 본다면 무엇이라면 말씀이 없이는 성례가 시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출발입니다. 성례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례라는 것은 우리 성찬식 하면 공식적으로는 세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들음은 또한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미 믿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무엇하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다. 미리 전제를 깔아놓고 갈게요. 야, 하나님 계시냐?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이때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약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굳게 세워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그 믿음을 확립해가는 것, 그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떡과 포도주만 마심으로써 성례가 성례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의는 성령인데 성례가 성례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의는 성례인데 내용은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 그러니까 빈 껍데기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4번을 보겠습니다. 성례의 표징과 말씀입니다. 성례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성례에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 선포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이 성례라면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례에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성례를 집행하시거나 세례식을 거행하시고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노예 고발하거나 총회 고발하셔도 됩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를 하시는데 말씀을 한 구절도 안 읽었어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적 있으면 고발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그 성례가 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그냥 물 뿌려주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그냥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마술과 같은 뒤에 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방향 없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례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인장과 같은 성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받는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칭의는 의라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너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야, 너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라고 할 때 그때 무엇을 내보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내보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형태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 받으면 의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 맞죠. 하지만 할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뒤집으면 안 돼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믿고 그 표시로 우리는 이 할례의 신약 시대에 바뀌어지면 뭘로 바뀌어지겠습니까? 세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무엇하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이게 무엇입니까? 공로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례 받으면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6번을 보겠습니다. 언약의 표징인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례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징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례에 참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성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세례와 성례에 참석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형식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 모습도 육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 육신이 우리가 부활해도
이 육신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변화되는 것입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 틀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형식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식, 성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떤 성례의 시행도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면 저 다 했는데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벌써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졌습니다.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참가해도 부정해지지 않는 성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의 경우 성례를 통하여 죄를 더 받게 되는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잘못된 주장을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안 적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성례에 참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말씀은 얘기하냐면 그 자기 죄를 그대로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돼지가 그렇죠.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게 염소 돼지는 안 그렇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안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가 뱉은 걸 그러고 먹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죄의 상태로 내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참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죄를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인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례가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죄가 오더라 할지라도 이 성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칼빈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례를 제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엇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성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8번을 보겠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지 말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성례는 믿음의 증진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믿음을 증진시킨다면 성령을 주신 것은 헛수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례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믿음을 일으키고 유지하고 완성하는 힘이 있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생기고 유지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으로 유지하고 완성하게 하실까라고 질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믿음을 생기게 하시며 무엇으로 유지하고 완성하게끔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훅 불어가지고 믿음 생겨라 이렇게 하고 너 믿음 이렇게 탁 잡아줘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그냥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면 탁 잡아서 이제 흔들지 마
이제 너 완성됐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용하시는 것?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고 완성시키게 가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례라는 것입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더 잘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성례의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례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성례에 내가 참석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항상 성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특히 성례에 참석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례를 준비하면서 느껴진 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많이 간구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성례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가치 있는 성례의 요소들입니다. 성례의 한 가지 기능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기능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앞에 놓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 우리에게 그의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그냥 책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지식으로 습득하기가 좋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그 지식을 만들어 가듯이,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확고해 가듯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사크라멘툼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그 성례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미는 군인이 자기 사령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령관이 그 군인들을 자기 휘하에 받아들이는 그 행위 또한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의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를 따라 설명해 보면,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행동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를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단순히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그 성례를 하면 던져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맹세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신자와 하나님과의 또한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모든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성례를 마술처럼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성례의 오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OX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OX로 답하시면 됩니다. 성례를 하면 믿음이 생긴다. 오, 네. 역시,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답이 뭘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뭐 큰 소리로 얘기했지만 확인 차원에서
X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에 참가해야만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 X입니다. 둘 다 X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만 시간 돼서 딱 참석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하겠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셨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찬식을 베푸신 것이죠. 성례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성찬식에 참여해서 포도주와 떡을 마신다고 해서 은혜 자체에 참여한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통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찬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참여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 생각으로 성례에 참석했을까요? 팔을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행합니까? 악한 행동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례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16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성례입니다. 성례의 모든 유익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성례를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성례의 시행은 다시 말하면 성례를 시행할 때 굳이 예수님과 관계시켜서 이 성례를 시행할 필요 없이 그냥 떡과 포도주 나눠 먹고 성도의 교제만 나누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러한 행동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례를 제정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성례에 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성례를 하나님 성례답게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못한다입니다. 17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성례는 집례자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례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항상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뭐죠? 담임 목사님의 키. 담임 목사님 덩치. 저도 저런 등발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런 생각. 등발이라는 표현이 이렇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목사님 좋으시잖아요. 성례 제방을 딱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성례를 이렇게 성찬식에는 세례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제대로 하고 저도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 광채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 광채 나죠? 네, 여러분 납니다. 네, 믿음으로 날 줄 믿습니다. 네, 광채가 납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면 모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봄으로써 야, 모세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그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성례를 제대로 참여했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8번입니다. 광의의 성례입니다. 성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물과 기적 또한 성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자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성례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생각하는데 동산의 그 바로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갈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명나무 또한 성례의 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무엇이냐면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네, 생긴 것은 노아 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보여주시고는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물이 억수같이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한 물이 그리고 지금 온난화 때문에 물이 녹아가지고 지금 해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이 세상에 멸망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무지개가 그런 측면에서 성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적 같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성경에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안 죽는다, 10년 더 살게 해준다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이정표를 10도 뒤로 갈 수 있게끔 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기적 또한 성례의 일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혹하거나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허락하여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구약의 성례입니다. 예 1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세례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 2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서 결례와 희생과 다른 의식들이 첨가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킨 할례와 결례와 희생입니다. 할례 무엇이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오는 것은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표시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복된 후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을 그들에게 회상시키며 확인하는 표였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할례라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우리가 죄의
또한 고백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 세례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할례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림자처럼 가지고 있다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희생 제사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 제사들 그들의 불의를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보석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 짐승을 희생시켜서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례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성례에서 보다 완전하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더욱 완전하게 계시되실수록 성례는 더욱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씻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피는 우리의 구속.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씻으며 구속하셨다는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성례 또한 더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나타내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24번을 보겠습니다. 할례의 가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무리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이스마엘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할례를 문자적으로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세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5번입니다. 신약 성경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경시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구약의 의식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의식들이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의식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의 의식들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올수록 그러한 그 형태들이나 이런 의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6번입니다. 유사점과 차이점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있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있는 성례들은 그리스도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구약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아, 이런 분이 있겠구나. 희미하게 보여주는데 신약에 오면 이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신약 성경은 누구를 계속해서 지칭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중 하나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례입니다. 성례가 성례답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례를 준비할 때마다 말씀과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례가 시행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으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더욱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바른 성례가 잘 시행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도구,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례를 바르고 분명하게 시행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2장 찬송입니다.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할렐루야. 항상 은혜의 바다에 항상 잠겨서 은혜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이제 김성 목사님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1년 반 정도 들으신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참 복 있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례에 대한 또 이야기들 나누었고요. 성례는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다. 성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또 새롭게 세례받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또 성찬도 정말 자주 베풀면 참 좋습니다. 이번 또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한번 지나갔지만 또 성찬이 또 잘 행해지고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 좀 괜찮아지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또 우리도 예배 생활에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국가를 위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예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당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의 또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 꼭 필요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같은 마찬가지 이유죠.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잘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도 또 코로나도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말씀과 또 나라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위한,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례에 대한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또한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큰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사는 많은 지장들이 있어 왔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국민들, 또 우리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들 주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가 되어 하나님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 바르게 선포됨으로 주님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는 놀라운 주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로 영광 올려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물질이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각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주님 다시금 예배 자리로 모이는 그 시간까지 늘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